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갈보리채플의 이은하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4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요성, 즉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셨고, 또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앞에 9절에서 언급한 대상과 23절에서 언급한 대상은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을 때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등불로 세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들이 먹었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4장 우리가 살펴볼 말씀 중에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비유입니다. 왜 비유로 전달하셨을까요?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기에 그 지식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의 상태, 우리의 지식의 상태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일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 나가셨는데요. 먼저 씨 뿌리는 비유, 이 네 부분에 대한 해석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공간복음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전한 것과는 좀 다르죠. 마가는 뭐라고 전했을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그랬죠. 마태는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사탄이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마태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누가는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뭔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고 그랬는데 마가는 사탄이 와서 빼앗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누가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탄과 악한 자와 마귀는 동의어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알 수 있죠. 옛뱀, 마귀, 참소하는 자, 여러 가지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활 속에는 많은 이상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문화라고 보기에는 그것이 문화인 것 같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 그것이 들어오면 결국 마귀가 됩니다. 많은 비디오가 있습니다. 음란물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활에 나에게 들어온다면 그것이 마귀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했습니다. 자, 뿌리가 없다는 말씀. 말씀에 뿌리가 없다면 핍박이나 환난 때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특별한 것 아닙니까? 왜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이 일어날까요? 자, 이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핍박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누가는 더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배반하면 가룟 유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곧 메시아를 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는 바위와 같은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넘어지던가 배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자가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메시지를 들을 때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때에 넘어지든가 배신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왜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신약에 나오는 부름을 받은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밭에 떨어진 이 상황,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다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마가는 또 어떤 이가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어떤 삶의 욕심들이죠. 재물에 관한 것이죠. 또 욕망, 어떤 자기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꿈, 이런 것이 다 포함됐겠죠.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 자기 안에서 말씀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형적인 것,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싹이 나서 이제 자라는데 외부적인 걸로 인해서 외적 상황과 내 마음이 일치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때 재리와 많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대해서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했습니다. 가시덤불 다시 설명하죠.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저자 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 이런 것에 막혀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는 것이 어떤 세상의 출세와 어떤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바라고 나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어떤 질서가 좀 있죠. 물론 마태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3절에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혹 100배, 60배, 30배, 마가와는 반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은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100배, 60배, 30배 같은 비율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100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많이 얻고 적게 얻고의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상황을 언급한 것입니다. 누가는 어떻게 말씀했는가 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라 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로 말씀을 결실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땅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착하고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급함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요. 길가에 뿌렸을 때 공중의 새, 곧 사탄과 악한 자와 마귀가 임했다는 것은 말씀이 전달될 때는 바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회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 악한 자의 역사, 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그 말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세 번째 상황, 가시덤불은 이제 온전한 믿음의 상태까지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는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라는 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씨는 다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싹을 내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열매가 다시 씨가 돼서 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유들, 이것이 과연 씨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돌밭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가시덤불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특별한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등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등불은 밖에 켜두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 켜두는 것입니다. 누가는 등불을 집안에 켜두는 것은, 등경 위에 켜두는 것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뜻한 것입니다. 목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서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했습니다. 이것은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드러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문교주를 따라갑니다. 신천지를 따라갑니다. 여호와 증인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실체를 그들이 알고 깨달았다면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감추인 것이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감춘 것은 다 드러난다고 언급을 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온전히 그 말씀을 해석해서 충분한 복음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식은 그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등불은 사람들을 비추기에 충분하고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된 것처럼 어떤 박사학위를 논하고 어떤 학위를 논하면서 유명한 교회의 큰 목사라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체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넘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과연 등불일까요? 과연 그들이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의 등불일까요? 그러므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이거 참 흥미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는 또 이 말씀을 달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합니다. 마가는 너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스스로 삼가하라 했는데 누가는 너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인풋이죠. 그러면 어떻게 듣는 것은 적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마가는 무엇을 들을 것인가, 우리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어떠한 지식을 넣을 것인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얘기한 것은 그가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세상적인 철학과 많은 다른 지식을 배웠다면 그 속에 있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령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았다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가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들을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해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6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앞에서 14절에서도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는 건 무엇입니까? 씨는 성장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씨가 맺는 것이 아니라 땅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씨는 3000년을 그대로 둬도 그 씨가 그대로 있습니다. 피라미드에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씨는 자기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땅이 그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러니까 싹이 나왔다면 반드시 이삭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씨의 목적입니다. 곡식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심은 것은, 말씀을 심은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곡식을 위한 것입니다. 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달했기 때문을 얘기합니다. 자, 30절부터 32절까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 한 알이라도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면 모든 나물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씨가 자라는 것은 그 땅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느냐 이거죠. 그 사람이 좋은 땅에 심은 것처럼 우리가 좋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책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자들의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